5월은 가정 축제의 달. 1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가정의 달이고요. 매일매일이 가정의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 5월은 가정 축제의 달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교회로 말하면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이 스승의 주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키죠. 5월 21일은 기념일로 부부의 날. 매월 21일 둘이 하나 되어 그렇게 해서 부부의 날인데 특별히 5월 21일을 법정 기념일로 그렇게 지키곤 합니다. 그 어느 날도 다 소중한 날이고 또 중요한 날이지만 특별히 5월 가정을 생각하는 달에도 여전히 5분 통독, 매일의 감사, 일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 보면 동피랑 서피랑 언덕 마을이 두 곳이 있는데 그 서피랑 마을 밑에 빨간 승용차가 서면 어김없이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86살 되신 어르신 한 분이 할머니신데요, 거기다가 꼬깃꼬깃 접은 돈과 그리고 군것질 거리를 담은 봉투를 그 차에 두고 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무려 5번이나 두는데 이 승용차 주인이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용돈도 이렇게 꼬깃꼬깃 접혀 있고 또 늘 군것질 간식거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경찰에서 CCTV를 설치하고 살펴보았더니 그 바로 86세 되신 아주 중증의 치매 어르신이, 치매 할머니가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서 경찰과 함께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자기 아들 차가 빨간 차인데 그 차가 자기 아들 차인 줄 알고 아들 용돈 쓰라고. 아마 그 할머니, 그 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반포지연이 어떻다 이야기를 해도 아마 부모님들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 마쳤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웃는 분들은 다 이렇게 TV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폭삭 소가수다. 사계절에 4편씩 16편으로 드라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 모르고 지났는데요. 드라마 작가에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에 갔었을 때 중국 정부의 꽤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 경쟁 반열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이나 미국의 애플 이런 사와 함께 이렇게 테슬라와 견주는 그 중국 기업으로서는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있는 그런 기업도 몇 군데 갔었는데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데요. 폭삭 소가수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몰랐습니다. 근데 내용인즉슨 우리 돈 벌어서 중국 장각에 여행 가자는 말이 그게 나온다며요? 그게 나온대요. 그게 전 못 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폭삭 소가수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폭삭 소가수다를 중국에 판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빼간 거죠. 빼간 거예요. 근데 하여간 몰래 갔든 빼갔든 어떻게 들어갔든 그걸 그렇게 해보고 중국 사람 마음 얻기가 그렇게 참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쉽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장각에 가자, 심천 가자, 하얼빈 가자, 드라마에 한마디씩만 넣으면 그냥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저는 문화적인 어떤 경계를 넘어서 문화 활동이 세계로 나가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럴 때 한국의 가장 큰 강점,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의 경쟁력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우리나라 제품으로 전 세계 1등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를테면 낚싯대, 뭐 오토바이, 화이바 이런 거는 세계적인 우리나라 1위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귀중하게 여는 것, 대한민국 복음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그 짧은 단시간에 전 국민의 25%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 100대 교회를 따지면 그 절반 숫자는 한국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도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그런 경쟁. 세계 100대 대학, 우리나라에 100대 대학 들어가는 대학이 한 개 있다가 없다가 2개 있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100대 교회 그러면 50개가 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진짜 경쟁력 있는 걸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있는 말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마음, 그것도 한국 엄마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 아빠는 안 하냐? 한국 아빠도 따라가요. 한국 아빠도 그래요. 오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초달, 종아리 7초, 종아리 7달, 종아리를 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회초리입니다. 이 소위 초달,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되어 있는데, 막대기, 지팡이, 몽둥이, 왕의 홀, 회초리, 이걸 통칭 쉐베트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무엇으로? 회초리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식을 교육하는 회초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성경적인 가정을 지금 꾸며놓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적인 가정이라면 내 자녀들에게 징계하는 채찍, 회초리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 사는 아주 단적인 면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아 못하다. 매를 참아 못한다. 이 참아 못한다, 하사크라는 히브리어, 아끼다 이런 말인데요. 억제하다, 삼가하다, 자제하다, 절제하다, 억누르다, 제하다. 회초리를 억제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안 드는 겁니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억누르고 제하고. 근데 이걸 못하는 게, 회초리를 자제하고 억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미워한다. 회초리가 없는, 그게 뭐냐 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증거가 회초리 없는 거라는 거죠. 미워한다는 말을 보면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정오하다, 싫어하다, 가증히 여기다, 적으로 간주하다, 원수로 여기다. 우리 집에 자식을 교육하는, 훈계하는, 징계하는 회초리가 없다는 것은 내 자식을 적으로 간주하고 내 자식을 원수로 만들고 내 자식을 싫어하고 증거하는 증거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의미로라도 뭘 갖다 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실 때 길에 멀쩡한 나무 꺾지는 말고 꺾여진 거 있으면 회초리를 꼭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그치, 아파트 사라고 그러고 땅 사라고 그래야 아멘 하지. 아멘. 물론 여기 회초리 없어도 되는 집이 있어요. 자식이 다 큰 사람. 근데 자식은 다 컸지만 그 자식의 자식이 또 있잖아요. 그 회초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사랑한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애정을 갖는다. 그런 사람은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 이 징계한다 안에 무사르라는 말이 야사르라는 원어와 함께 똑같이 쓰이는데요. 그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 잘못을 고치다, 꾸짖다, 나무라다, 매질하다, 벌하다, 정정하다, 훈계하다, 타이르다, 깨우치다, 충고하다, 가르치다, 권고하다, 교육하다, 훈련하다, 교정시키다, 이런 의미가 포함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식을 근실히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자식이 귀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죄악된 행실, 나쁜 행실, 못된 짓을 할 때는 그때는 묵과하거나 방치하거나 징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마비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채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실이가 무슨 말이죠? 부지런할 근자에 성실해. 부지런히 회초리를 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회초리를 들라는 겁니다. 하여간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실히 징계하려고 하면 아주 부지런히,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징계하려고 하면, 성실하게 살피지 않으면,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자식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기준이 특별히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내 기분이 나빠서 매를 드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언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을 갖는다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아들에게 희망을 건다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 이렇게 번역된 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이에요. 아이가 울부짖더라도 그를 매질하라. 매를 때릴 때 애가 울어도 애 우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한 만큼의 징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의 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울어도 사정 봐주지 말고 회초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이거 시비 걸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시고. 매질하기 전에 징계하고 매질하는 겁니다. 사실은 매질이 징계고 징계예요. 매질할 수 없게 되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요, 이제 더 이상 매를 들 수 없을 때, 이제는 자식이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한테 달려들고 엄마한테 달려들 때, 그때는 아빠가 몽둥이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가끔 나지 않습니까? 아들이 몽둥이로 자기 부모를 뭐 어떻게 했네, 살해했네, 이런 것들. 헌신적인 어머님의 무릎 아래, 단호한 아버지의 무릎 아래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는 거죠. 그럼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용돈 주고 내가 기분 상하면 매질하고?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징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둔다. 이 티크바란 말이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자식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자식에게 소망을 둔다면, 자식에게 희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채찍하라는 겁니다.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이 죽인다는 문자적으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일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우리가 아주 막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기사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아주 희귀한 경우고, 보편적인 마음은 다 자식을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이 죽인다는 말이 아이들의 꿈을 사라지게 만들고, 아이들이 희미해지게 만들고, 감각이 무감각하게 되도록 하지 말고, 좌절과 절망과 낙담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회초리로.
엄격하게 하되 사랑으로. 다른 말로 말합니다. 사랑을 갖고 엄격하게. 또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화가 나면 일단 매질을 하고 좀 회가 풀리면 내가 너 왜 때리는지 아니?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동안에는 잘 되라고 때린 게 아니고 감정풀이 하고, 이제부터 이제 98번만 더 하면 100번 되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 또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도 되죠, 그죠? 98번 하면 곧 100번 돼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명진이 너 이거 잘못했지. 가서 마당에 가서 뽕나무 해초리 네가 꺾어와. 꺾어. 갖고 들어가면 이불장에 베개 내려 올라서 종아리 걷어. 몇 대 맞을래? 너는 5대 맞을 때. 사정없이 피멍이 들도록 5대.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요. 그때는 힘이 셌어요. 나무 뽕나무 해초리 꺾으러 갈 때 벌써 다 가서 베개 내리고 종아리 그들 다 울고 다. 매가 맞아서 그때도 아프지만 이미 그때 다 하는 거예요. 5대.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근데 대부분은 감정풀이로. 성경에 무엇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슬쩍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경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훈계와 질책을 통하여 잘 훈련된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 까닭에 정신적인 축복,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한. 아이의 마음에는, 아이, 이 나르라고 하는 아이의 기준이 뭔가 하면요, 갓난 아이로부터 20살까지. 이게 유태인들의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청소년 9살부터 24살까지가 한국의 법이 청소년으로 정한 나이가. 티네이저 10대 그러면요 13살부터 19살까지 13 to 19, 13부터 19세까지가 10대라고 그래요. 근데 청소년,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으로 청소년은 9살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되겠죠. 만 9살이니까 부터 24살. 군대 갔다 와도 아직 청소년이에요. 대학 졸업해도 아직도 청소년. 중국은 청년 45세까지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의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이 심중, 콧김, 간담, 감동, 신장, 총명, 생각지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경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접하기 이전까지는 우리 인간 자체가 오염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악한 것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것, 이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 미련하다, 엠벨레트라는 말, 어리석은 불결한 행동, 우매한 짓, 미련한 짓,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줘도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무엇을 좀 맛있는 걸 받았을 때 지가 타는, 이거 오빠 줘야 돼, 형 줘야 돼, 아니면 누나 줘야 돼, 동생 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갖다 줘요? 한 명도 없어요. 꼭 갖다 주라고 시켜야 갖다 줘요. 그것도 잘 안 주려고 그래, 그죠? 그런데 형이나 언니나 동생에 있는 거 빼뜨려 먹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가서 빼뜨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다 자라왔고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나눠주는 거는, 어머니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과 나누겠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완전히 세계적인 토픽감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내가 뺏으려고 그러고 내가 내 입에 넣으려고 그러고 채우려고 그러지,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미련하는 것이 얽혀있다. 카샤르란 말인데, 카샤르
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음모를 꾸미다, 함께 묵다,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태어나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성경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이게 홍수 중간입니다. 홍수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밭에 논에 가면요, 풀은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근데 곡식은 심지 않고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악하고 나쁜 짓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알고,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올바른 일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수단, 도구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을 징계라고 말하고 교육이라고 말하고, 그 가르치는 수단, 도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초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회초리가 없다? 오늘 왜 이렇게 사회가 무너졌는가? 오늘 지식인 사회가, 오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왜 이렇게 부패하고 어려워졌는가? 집안에 매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미련한 게 얽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멀리 쫓아내느리라. 멀리 쫓아낸다, 멀리하다, 제거하다, 이동하다, 물러내다. 굳어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악습이 굳어지기 전에 미리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엄한 교육을 하라, 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육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게 히브리 유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넣어놓으신 잠재력, 재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무슨 일을 하라고 넣어주니 그거를 개발해내고 찾아내고 그것을 잘 길러주는 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런 거 넣어주기 전에, 그런 걸 끄집어내주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악한 것, 나쁜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들고 이렇게 하는 것, 내재되어 있는 어리석음을 끊어내는 것, 그것을, 이 끊어내는 도구가 뭐라고요? 회초리라니까요.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채찍이 폭력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채찍을 정말 교육적으로 잘 하지 못하고 마음이 잔뜩 상해서 상한 마음의 발로로 한참 상함이 해소되어야 그때 교육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요. 폭력과 징계의 차이가 뭐죠? 폭력, 똑같은 회초리인데 하나는 폭력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선한 의미에서의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피교육자에게 회초리를 드느냐, 거의 이 자리에도 우리 계시지만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 국회에 보면 내 마음이 기준이 항상 거의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할까, 무슨 법을 만들어야지 이 민생들을 좀 잘 살게 할까,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원래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기분 상한 것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국회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가셔서 어쩐지 이런 좋은 성경적인 법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렇게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과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쉽게 그냥 아이를 훈계하라는 겁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죽으라고 때리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지. 감정이 실리긴 해도 사실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출발 자체가 감정의 발로 해서는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스올이 뭐죠? 그 히브리의 셰올, 이게 셰올, 이렇게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스올이 그냥 얼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옥. 그를 지옥에서 끄집어낸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지옥뿐만 아니라 거지라는 단어도 있어요. 거지. 구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징계하는 채찍이 그를 거지로 살지 않게 한다는 거야. 왜 거지가 되냐? 회초리를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제대로 된 정확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살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요. 징계 있는, 회초리 있는, 매가 있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한다. 이 무덤, 지옥, 구덩이, 구걸하는 삶으로부터 건져낸다. 뭐가요? 징계하는 채찍이.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를 채찍질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그래. 그의 영혼을 건져. 영혼이 소홀에서 건진다. 영혼이 무슨 거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지죠? 내가 적게 가지도 나누는 마음으로 나누면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많이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자꾸 생각하면 그게 거지예요.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부자고 얼마 이하면 가난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쌀 반자루밖에 없어도 그 반자루를 나눠주면 나는 부자예요. 근데 쌀을 10가마니 갖고 있어도 옆집에 있는 한 가마니 빼뜨려고 11가마니 만들려고 하는 놈은 그건 거지예요. 아하, 제대로 아시겠사옵나이까? 왜 그럼 그를 거지로 사냐? 징계를 안 받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아서. 구원하다, 클레오노마이라는 말은요, 구원한다는 말은 그냥 어려운 경제에서 건져낸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을 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이게 돈 많이 준다는 이야기고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근데도 아멘 또 안 해요. 왜? 아, 참. 뭐에 아멘 하시려고. 뭐가요? 징계하는 채찍이. 징계하는 채찍이 그를 가난으로부터, 구걸로부터, 스올, 무덤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건져내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소중하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징계하고 반대로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고 잘했을 때는 인정해주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학교에서. 근데 지금 현재 교육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현대 교육이 어떻게 빗나갔는가? 현대 교육, 잘 들어보십시오. 현대 교육은 표현의 자유니까 뭐라고 표현해도 그냥 두라. 이게 현대 교육이에요. 대한민국 교육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감각적 쾌락의 자유. 네가 그냥 좋으면 무슨 짓은 해. 금기로부터의 해방. 그동안 하지 말랐던 건 어른들이 그게 너무 좋은 거라서 자기네들만 하려고 너네 못하겠는가? 너도 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58개의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1년에 몇백억씩 지원해줘요. 거기에 58개. 근데 거기에 4살, 5살 어린아이들에게 너만 좋으면 괜찮으니까 섹스해라, 이걸 가르쳐요. 그게 지금 성교육이에요.
4살, 5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성교육이 필요해요? 성경에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성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에요.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대로 된 성을 배우지 못하니까 삼류 잡지에서 배우고 주간지에서 배우고 세속화된 것이에요. 성경을 통한 성교육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안 되고 가정에서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을 뭐라고요? 차별 금지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좌절과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라. 괜찮아. 그거 죄가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엄격하게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교육이 뭐예요? 너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너는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너는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때까지는 인내해야지 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비뚤어진 성격과 악습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때 그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저희 옆집의 아이가 이렇게 남의 집 이렇게 담에 올라가 있는 호박을 따가지고 집에 가져갔는데요. 너 이 호박 어디서 났니? 길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 야,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먹었어요. 그 집에서.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교도소 갔어요. 고구마 훔치다가 걸렸어요. 교회 집사님 밭에 들어가서 고구마를 캤는데 달밤에 고구마를 캐니까 달밤에 말고 옷 입으면 움직인다고 옷 다 벗고 고구마를 캐다가, 근데 집사님한테 걸렸어요. 밭 주인한테. 그 집사님이 얼마나 어려우면 밤중에 고구마를 캐가겠나, 그냥 보내줬어요. 그 집에 와서 이분이 자는데 또 이상해서 가봤더니 아까 그 사람이 또 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붙잡혀 갔어요. 그 교도소 갔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호박 가져온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호박전 그거 먹지 말지. 그거 먹고 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반드시 지켜 성경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집안에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회초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초리의 기준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고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 너 이렇게 하면,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이 안 되면 너 이거 어기면 아빠한테 2대 맞는다. 회초리 2대 맞는다. 내 감정이 상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하는 채찍이 그의 영혼을 구하고 그의 삶을 구하고 여러분의 삶도 평안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축복된 가정의 삶,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육이 충만한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